에서 선포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9장에 보면 너는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식을 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축복권을 주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뭐 헌금 기도를 한다든지 축도를 한다든지 축복을 선포할 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떨어지지 않고 그 뜻을 이루고 자기를 그 말씀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여러분, 오늘 그 끈질긴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그 끈질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끈질김의 그 동기부여가 내가 끈질긴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끈질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에게 끈질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알아서 해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창조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과연 끈질김이 필요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끈질긴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기십니까?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 뭔가 끈질기고 오래 참습니까? 그거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끈질김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먼저 주님이 자신이 끈질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끈질김의 성품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본이됨을 통해서 모범을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끈질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끈질기십니까? 주님은 끈질기게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끈질기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 끈질심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몇 구절 잠깐 봐보게요. 에스겔서의 33장에 그 마음이 가장 잘 나와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 봐보세요. 에스겔 33장 11절. 자, 오늘 중요한 말씀 계속 풀어질 거예요. 자, 흐름을 타고 자, 3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악인은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악인을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깊은 것도 알지 못합니다. 언약이 주어진 언약 백성을, 언약을 떠난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인이란 규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율법을 버린 악인이라고 느헤미야와 에레미야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잠시 떠나 있든 지금 어쨌든 떠나 있는 상태 가운데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큰 의미에서 세상 불신자도 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을 통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고 하나님 여전히 구약에서부터 끈질기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저는 구약을 성경 맥잡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연습들을 성령학교 때 시킬 거거든요. 그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뚫고 들어가요. 진리를 통해서. 그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하준이야 우리 하영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데 그 심히 좋았다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노아의 방주를 따라서 흘러가 봤더니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근심이 하나님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창세기 3장 12절에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셨고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 우리를 사랑이 동기가 되어 구원의 역사와 창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는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명히 최후의 심판대 앞에 공의 가운데 드러나고 판결이 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끈질긴 사랑으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이렇게 끈질기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인 것은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끈질긴 사랑,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했다면 우리도 끈질긴 믿음으로, 끈질긴 기도로, 끈질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끈질김의 동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 동기를 찾습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이 베드로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는 악인이 그냥 빨리 심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나그네적 때를 생각하라 그러잖아. 애굽에서. 우리가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나그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절대 금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했던 적이 있다. 너희도 예수를 안 믿는 적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을 빼앗기고 배도하고 침륜하고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해서 뭐한다? 오래 참고 계신다. 아무도 의인이 됐건 악인이 됐건 전부가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간 자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사역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끈질김이라는 설교를 할 때 진짜 끈질김이 필요한가? 칼빈의 구원론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불강력적으로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경종을 일으키고 싶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을 이해할 수 없죠. 한국교회는.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멈추게 해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나에게 구원의 역사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끈질김이 꼭 필요한가? 자, 에베소 5장 10절. 에베소 5장 10절. 9절에 10절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답이에요. 끈질김입니다. 끈질김이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반은 맞아요. 은혜로 선택했고 은혜 때문에 총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 역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줄게, 은혜 능력을 줄게. 뭘 가져오라?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요.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하고 있고 깨어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져야 할 근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끈질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끈질긴 믿음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넓게 입을 열고 그릇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따가 예화를 드리고 성경제 예를 드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서론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끈질김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아, 이 사회 가운데 이 청소년들, 이 다음 세대들이 인스턴트 신앙으로 영적인 불독처럼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그러한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기철 목사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다른 순교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처음에는 고통을 이깁니다. 두 번, 세 번 가해질 때 한 번은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고민이 가해질 때 다 중간에 다 배도하고 중간에 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뭐요?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끝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는요, 마지막에 집중하는 것, 마지막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정말로 인생의 황혼기가 전성기가 되는 것, 시작보다 끝이 나은 것, 그 최후의 승리를 맛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잘 공력으로 지금까지 잘 싸웠던 모든 집들이 한순간에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란 말은 오늘, 항상 오늘 안에 최고의, 지금 바로 여기 모인 우리가 지금 최고의 믿음으로 최고의 그 끈질김의 근육을 끝까지 발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불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끈질기게 전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끈질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끈질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끈질긴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화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끈질긴, 그분이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보였다. 그런데 끈질긴 거 얘기하니까 누가 끈질겨요? 마귀도 지독하게 끈질깁니다. 마귀도 지독해요. 야, 이제 좀 떠날 때도 된 한번 딱 축사를 해서 떠나보내면 전략을 바꿔갖고 와. 전략을, 전술을 바꿔. 그 아십니까? 영의 세계를 열어진 사람들의 간증 보셨어요? 아, 얘가 아니다.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의 주위를, 동향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습관, 습성들을 다 파악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서로 명령 체계 아래서 이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야, 걔는 이래. 그러면서 여러분 그 틈, 연약함, 그 단점을 밀고 들어오려고 조그만 틈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징하죠. 징해요. 우리가 그 끈질긴 마귀의 집념, 끈질긴 마귀의 집착, 끈질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소속시켜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가 끈질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보호하심을 먼저 전략적으로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끈질김의 전략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끈질김의 전략으로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것이 동기가 되어 끈질김을 주는데, 그 끈질김은 생명 있는 자들, 끈질김에 생명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데 오늘 그 전략들을 오늘 이 교회에 풀어놓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근육이 물론 한순간에 끈질김이 생기지 않지만 이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끈질긴 믿음의 필요성을 안다면 그렇게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받았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받았을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을 받았냐. 자, 6장 15절 잠깐 봐보세요. 10장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끈질김, 포기해. 여러분, 끈질김의 정의를, 사전적인 정의가 뭔지 아세요?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순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중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끝까지 뭐 하는 자, 따라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라. 그거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고 불가항력계 하나님 은혜도 다 우리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 내가 죄에 빠져 있으면 나를 알아서 건져주는 거 아닌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끈질기게 주님을 택하고자 붙어 있어 버려야 돼요. 끈질기게 붙어 있어 버려야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쌓인 네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그를 그와 함께 다니자고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우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쌓인 내가 끈질긴 믿음, 끈질기게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럽니다.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2세대들아, 내가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 붙어 있어. 붙어 있는 자, 지금까지 나에게 붙어 있고 여기에 붙어 있는 자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있어야 생존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속한 자, 먼저 예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이제 그 나중에 그 후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 그에게 속해 있는 자,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자, 바로 들림 받는다. 생존하고 들림 받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 내 이름으로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받을 것이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영원히 그 속에 있고 약속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거해야 되고,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고,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해야 끝까지 오래 참는, 끝까지 성령의 공급하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가장 최고의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끈질긴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왜 끈질기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끈질겨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먼저 따라합니다. 끈질긴 믿음. 첫 번째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봅니다. 누가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였나? 마태복음 15장. 누구예요?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내용을 파악만 해도요 오늘 딱 설교가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 상처를 받아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방향성과 반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상처를 분명히 주기도 합니다. 자, 봐보세요. 어떻게 상처를 받냐? 어떻게 마음이 상하냐? 물론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상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럼 마음이 상하면 무조건 육적인 반응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가나안 여인은 누구보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마음을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24절, 25절을 보면 25절, 26절에 보니까 시작.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 개들 욕을 합니다. 개라고 합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으면 진작 떠나갑니다. 마음이 상하니 육적으로 반응합니다. 게하시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이 아니라 게하시의 눈이 되어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무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가 지식과 경험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육적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면 무조건 떠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백부장도 믿음도 감동을 받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큰 감동, 이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라 하나님을 놀래키고 감동시킨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나안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반응을 봅시다. 시작.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낮추고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악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이 이 여인을 치유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 낮추고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결국 끈질긴 믿음, 하나님 그 부스러기라도 그것 가운데 뭐예요? 영적으로 반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라도 나를 치유하기 충분하며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능력과 그 성품을 범으로 하나님 나를 치유할 걸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무너집니다. 늘어집니다. 마음 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눈에는 주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못 오게 할지라도 나는 이미 내 마음은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걸린 그 침대에다가 내 침대 모퉁이를 잡고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을 아래 내리는 내 중풍병자
중풍병자에 걸린 그 병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자를 데리고 4명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끈질긴 믿음이 뭘 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구원의 역사를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원래가 어떻게 돼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6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6장 6절 봐보세요. 마음이 상하면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선포하게 합니다. 이제 바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6장 6절, 7절, 8절 설교 유명한 3대 출애굽 총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출애굽 6장 6절, 7절, 8절이에요. 자, 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 다음 절 봐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애굽이라는 세상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 여호와가 되어서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뭐예요? 3대지 중에서 그 다음 절에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8절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지금 6절, 7절, 8절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제 모든 제 삶의 생애 전부를 총론으로 딱 세 번을 말하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설교가잖아요.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주고 죄에서 구원해주고 모든 환경과 질병부터 구원해주며 너희 하나님이 돼주며 보세요. 이제는 땅을 너에게 기업을 줘서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모세를 보냈고 나는 그런 구원 하나님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딱 했어요. 그다음 그 다음 주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상할 뿐 아니라 모세가 이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더 심한 노동을 시켜요. 이전보다 이 모세가 오니까 축복이 올라오니까 마귀 역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 역사가 더 강해지니까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니까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가 아무리 이런 하나님 받은 설교를 할지라도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여인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누구만 바라봤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끈질긴 믿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해야 됩니까? 감정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를 생각함으로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의 반응을 바꾸어 나가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들, 그런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끈질김들을 필요해요. 그래서 가나안인은 뭐대로 말대로 되어질 뿐 아니라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려 뭐가 필요해요? 그런 뭔가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주님을 놀래키게 한다고요? 끈질긴 믿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보세요. 끈질긴 믿음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엘리사가 엘리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교회에 여러분들은 보통 성도들 누굴 닮아간다? 주의 종을 닮아가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제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입으로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선포하며 입으로 생명을 또 입으로 살리는 영을 흐름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도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았던 거야. 여호수아가 모세를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안수를 받고 영적인 전이가 임파테이션을 하며 후계자로 세워졌듯이 엘리사도 누굴 쫄쫄쫄 쫓아다녀요? 엘리야를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승부 근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끈질김, 영적인 집착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가치를 알므로. 자, 엘리사 잠깐 봐보세요. 몇 장 나요? 왕하 2장에 잘 나오고 있죠. 왕하 2장 9절 봐보세요. 여러분 뭐 전부를 보진 않고요. 왕하 2절 봐보세요. 2장 9절에 엘리야가 자 엘리사가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뭘 사모했어요?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은사, 여러분 하나님 왜 주지 않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끈질기게 구해 보셨습니까? 끈질긴 기도 있다가 하겠지만 지금은 끈질긴 뭐예요? 끈질긴 믿음이죠. 이건 끈질긴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봐보세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런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자, 소원이 있다면 엘리사의 태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줄 봐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만약에 네가 본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겠다. 그럼 엘리사 마음속에 이제 그것이 뭐가 돼요?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뭐가 돼요? 목표가 됩니다. 신앙은 소망과 목표가 있을 때 믿음 안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에 목적이 있습니까? 신앙에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빨리 설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예수님 자신으로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설정한다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중도에 낙심하고 여러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을 두면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분명히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완주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변합니다. 썩어집니다. 언제든지 동기가 변하고 그러한 것에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다 보면 언제든 실족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언제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체험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썩어질 것에 주목하는 그런 현상에 주목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썩어질 부패될 우리의 몸으로 인해서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본능으로 인해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엘리사의 마음속에 요셉처럼 꿈을 꿉니다. 그래 요셉의 끈기 인내도 말하겠지만 엘리사의 끈기와 인내를 보십시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려 하고 하니까 그 다음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다음 절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12절에 13절까지 시작. 12절 14절 읽었어요?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결국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죠. 취하게 되죠. 그런데 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아까 9절부터 읽었구나. 자 6절을 읽어야 이게 6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6절부터 읽어야지 9절부터 읽었어요.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사가 분명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결단을 했고 그러나 엘리야는 나를 요단으로 보내기 때문에 선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선지자의 많은 생도가 있었어요. 50명이 있었지만 다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요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있죠. 여러분 안 봤죠? 성경 보면 멀찍이라는 단어가 나요. 제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단어를 줬어요. 마지막 때 온유야 마지막 때 세 가지를 설교해라.
첫 번째는 멀찍이 신앙이다. 두 번째는 둘 사이에 머뭇머뭇 신앙이다. 세 번째는 머뭇머뭇 신앙, 그 다음에 멀찍이 신앙, 세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 이 세 개로 말씀했는데 그 중에 이 멀찍이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지나 가까이 주님은 오라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멀찍이는요 그냥 마치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주변을 이렇게 성막들 주변만 기웃기웃 하듯이 그런 신앙은요 보세요 몇 번 부인해요. 그렇게 하니까 3번을 부인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원래 이 엘리사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가장 이왕 제자가 되려면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수제자가 되고 이왕 용사가 되려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교회 강야 깊숙이 들어간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미 그렇게 용사가 되기로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끈질김과 영적인 승부근성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차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더 그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구하기 때문에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보세요, 선지자생도 나머지 50명들은요 멀찍이 봅니다. 그냥 아 그러구나, 특별한 사명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요단강이 갈 때도 어디로 갈 때도 끝까지 놓치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그에게 나타난 불말과 불세례를 가져가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생명을 받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자는요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갑절의 영감을 얻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소원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 끈질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끈질긴 기도. 이 엘리사도 끈질긴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끈질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봅니다. 이제 끈질긴 기도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목사님 저는 끈질기지가 않는데요. 저는 금방 포기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격,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끈질겨집니다. 왜? 인내는 뭐예요? 오래 참음이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도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렇게 인내하고 끈질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때 말씀드릴 거예요. 3가지에 대해서. 그것은 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18장 18절 먼저 읽어보세요. 본문 읽기 전에 8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내가 재림하고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을 찬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믿음, 엘리사의 믿음처럼 어떤 믿음인가. 자, 18장 2절부터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이르시되. 1절부터 답이 나왔습니다. 끈질기라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말함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항상 뭐한다? 항상 기도하고 중간에 뭐하지 마라?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 말 안 듣습니다. 환경이 지배를 당합니다. 더 역사가 혹독해집니다. 주님 11조를 했더니 주님이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내 삶은 더 쪼그라고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여러 가지 우리의 지식 경험 안에서 핑계를 대고, 분명히 마귀는 그렇게 끈질기게 그 틈을 보고 그 연약함과 단점을 밀고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불순종해서 축복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란 말이죠. 다시 한번 9절 읽어봅니다. 이 본문 놓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계속 포기, 낙심, 중도 포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인내가 너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뭔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데 90%까지 다 올라왔는데 꼭 여기서 다 포기해버려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축복을 다 왔는데 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한다? 낮추고 시험해요. 그 믿음을 테스트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런 끝까지 견디는, 다시 말해서 이왕 깨어있으려면 뭐한다? 끝까지 깨어있고 끝까지 엘리사나 끝까지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주만 바라봐 버려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목적이 돼버려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야 돼요. 완전히 중독이 돼버려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이것저것 한쪽 발 세상에 한쪽 발 주님께 담고 놓으면요, 마지막 비가 내리고 창성한 바람이 불 때, 또한 어떠한 하나님을 낮추고 시험할 때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멀찍이 신앙도 안 됩니다. 머뭇머뭇 신앙도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도 안 됩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깊이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그분께 들어오는, 이왕이면 엘리사처럼 그렇게 내가 끝까지 졸졸졸졸 예수님을 졸졸졸졸, 말씀을 졸졸졸졸, 영생의 말씀이 내게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리까, 그림자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친밀함이 마지막 여러분 가운데 끈질긴 근육을 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18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자, 어떤 기도냐? 아시지만 읽어보는 거예요. 이 기도도 이렇게 하는, 기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지 알거늘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어떤 것이 됐건, 갑절의 영감이 되었건, 내 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왔던 간에 어떻게 돼요? 끈질긴 믿음, 끈질긴 기도, 끈질긴 순종. 자, 그럼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6절에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 끈질긴 믿음을, 끈질긴 기도를 주님이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는 간절함을 말합니다. 그 간절함들, 간청이라 그러죠. 그냥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그 갈급한 심령, 그 간청함,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가난한 심령,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는 그러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말라고. 이 사회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인스턴트 문화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듯, 쉽게 포기하고 다른 걸 하듯, 쉽게 포기하고 다른 교회를 구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근육들을 만들어가고 어떠한 상황 속에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름으로, 하나님 지식이 없으므로, 주님의 경영 방식을 모름으로, 농부를 모름으로
경작 방식을 모름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김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나온 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 기도?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 왕상 18장 43절.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항상 봐야 돼요. 어떤 단어가 나온지를 주목해야 돼요. 왕상 18장. 우리가 아시죠? 구름 떠서 기도하는 것. 자, 43절 시작.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사용하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럼 언제까지 예수 이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해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 비가 내린다는 사인을 줬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구름이 계속 확인해 봐라. 비가 안 옵니다. 계속 확인을 시키고 계속 기도합니다. 7번까지 하되 이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징표를 보여주잖아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한 구절 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간청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11장, 자, 몇 절이에요?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 자, 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랬어요. 끈질김의 간청, 간구, 밤낮, 항상. 자, 5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 다음 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신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랍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감동하고 놀래키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뒤돌아보게 했던 혈류병 여인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뭐냐고 막 소리치고 막 시험 들게 했는데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만 보니까 겉옷을 벗어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던, 장애를 극복하고 뽕나무 올라갔던 삭개오, 키 작은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왜?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끈질기게 믿음, 그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 끈질김을 잃어버린 이 사회 가운데 지금 끈질긴 믿음, 끈질기게 붙어있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 동기부는 어떻게 하냐? 모든 것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는 아까 제가 그랬죠, 초서두에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끈질길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듯 마지막 이 끈질긴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뭐가 생겨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 끈질겨요. 다시 말해서 끈질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열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을 알 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희 교회에서 마리아냐? 마리아가 주님 말씀을 듣는 우순솔 택함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들어갔고, 지를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장사를 예비하는 좋은 일을 하게 됐고, 그 근거가 뭐냐? 먼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가장 그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행복의 기준과 모든 행복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으로 바뀌게 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고, 바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영성이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뭐가 생겨요? 그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 마음에 열정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냥 끈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엄마 앞에 꾸지발 많이 들어서 오래 참는 근육이 생기고 태생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지혜와 어떤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소원을 우리를 두고 그 뜻을 땅에 풀어놓는 분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 우리가 끈질기게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힌 도구가 되길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열정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끈질기게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은혜로 합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 때 그 가치를 알 때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주인처럼 소유를 팔게 되는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강권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믿음이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알기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땅에 주목하지 않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끈질기게 엘리사처럼 가짜로 영감을 줄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멀찍이 멀리서 바라만 봐도 자신은 끝까지 쫓아가며 영적인 승부근성을 가지고 영적인 불독이 되어 그것을 차지하고 구원과 창조 역사를 맛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폐역하고 악해졌습니다. 이 세대가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안 보이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이 약하고 폐역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한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 삶 가운데 그런 기적과 영광들이 나타날 것을 믿지 않은 믿음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 목사부터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반성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런 데서 이 끈질김이라는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리아 영성을 강조함을 통해서 이 모든 믿음의 근본적인 것들을 그 체질들을 만드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성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끈질김들 그 단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새해 가운데 정유년 새해 가운데 더 끈질기게 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배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하나님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배도할 것이다. 주님 오시기 징조입니다. 불법이 상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왜?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사랑을 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가 그 본질을 갖고 에베소처럼 회복하며 사랑을 해야 될 것이 사랑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예배자가 누구인가? 왜 하나님이 찾겠습니까? 다 포기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간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표대를 향하여 뭐하라? 사도 바울처럼 전질해 나아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3장 읽고 자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습니까? 소망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표대가 여러분 안에서 달려가게 만들고 멈추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 또 동일한 말씀이니까 생각이 나네요. 히브리서 11장 5절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상이 있으니까 찾게 되는 거예요. 또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 11장 6절이네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날마다 찾게 됩니다. 믿습니까? 찾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가 상 주심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요한복음 4장 24절이 생각나네요. 요한복음 4장 24절.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보세요. 말씀의 원리가 얼마나 동일한지 뭐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 똑같은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끈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니까. 그가 그럼 뭘 준다고요? 생수를 주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나았다 그래요. 네 소원대로 되리랍니다. 네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 간청한 후에 내가 주겠다. 말세 믿은 이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너는 마리아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졸름 달라니가 진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았지. 내가 사랑한 자에게 나를 나타내고 감추어진 만나를 내게 주었고 내가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계시했지. 너가 나를 맛보았지. 그분을 소망으로 그분을 아는 자는요 믿음이 틀려집니다. 불법이 성하고 말씀의 기갈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먼저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끈질김이란 근육을 내가 끈질기겠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고 강권되어지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채워지는 준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열정이 불이 붙게 되고 주님을 목적으로 할 때 마음이 상한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사람 목사님 마음이 상해도 그 진리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목사께 주목하면 안 됩니다. 나의 겉모습에 주목하면 안 되고 나의 인격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함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디모데후서 글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진리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끈질김들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끈질김이라는 거 뭔가 생명력인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믿음이 바로 끈질긴 믿음이구나. 그래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력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나아가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간청함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갑절영감을 구하는 자에게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그래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의 믿음을 보시고 말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로로 여러분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으며 열방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끈질기게 나아가려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선을 행하다가 다 낙심하니까 주님이 갈라디아 6장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려고요. 하나님의 때를 믿으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모든 범사의 때와 기한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때가 오늘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역시 반응하고 오늘 안 이루어지면 내일도 그때임을 믿고 오늘 또 반응하고 그 다음날도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날 또 믿음으로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것을 그래도 끝까지. 그러나 사람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시작했어요. 그 일을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눈을 열고 보셔야죠. 하늘의 영역은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주장해내고 취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얼마나 끈질긴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이 바로 정금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개척교회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 근육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쪽 근육하고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졌겠죠. 운동도 해서 물론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완주하며 영광의 상을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족하면 수축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을 품으면서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